잘 준비된 특창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회가 동중한 합회인데 이 합회 내에는 약 23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처음에 목회를 나와서 은퇴할 때까지 한 35년 전후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230여 교회 가운데 많으면 한 10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합니다. 어떤 분들은 10교회도 안 돼서 그렇게 봉사하다 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맡은 그 교회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했습니다. 목회 한 중앙선상에서 이 교회에 봉사했는데 좀 짜증나네요. 다 와야 되는데. 근데 딱 아주 20명 만땅 채웠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지나간 교회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이후에 이 승승장구하고 늘 부흥하는 이 토평교회 소식을 접하고 들을 때 아주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제 요즘에 이 교회 우리 목사님, 목회부 식구들은 KS 마크입니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딱 버티고 있지요. 우리 부목사 전도사는 잘은 몰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KS 마크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제가 이제 콜을 했는데, 영어 학원에서 있을 때 제가 콜을 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이 다른 데서 불러오는 목사님들은 정말 괜찮은 목사 좀 불러오세요. 이번에 내가 콜한 목사 아주 괜찮습니다. 그때 콜한 목사가 저 목사입니다. 그때 질문한 목사가 다른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아주 KS 마크, 이런 사람들을 다 여기 한꺼번에 다 모아놨는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 놓이는 교회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수석 장로님, 우리 서장로님 여러분들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우리 같이 나눌 우리 말씀은 조금은 좀 무거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가장 행복한 부르심, 가장 행복한 부르심. 두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그래서 이틀에 한 단락씩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0초 드리겠습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는 빼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외우셨나요? 그럼 다 눈 감으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 우리 수석장님이 외워야 외우는 겁니다. 수석장님이 한번 해보시고. 이거 잘 하셔야 되네요. 안 그러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90점 되겠습니다. 10점을 보충해야겠습니다. 우리 서장로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네, 제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지요? 무슨 사진이에요? 네? 야구장, 축구장입니다. 2002 월드컵 때입니다. 대단했지요? 몇 강까지 갔지요? 감독이 누구였어요? 그런 거는 잘 알아. 생각나는 선수 있어요? 예? 누구요? 안정환도 알고 또 설기현, 박지성. 성경의 인물은 잘 모르는데 이런 건 잘 아는 거지. 위에 사람들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지요? 열정적인 팬들과 열정적인 선수입니다. 차이는요? 차이는 안에 있고 밖에 있고. 팬은 누군가를 한 개인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이에요. 어느 팀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이에요. 팬은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관람석에 앉아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응원하지요.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게 사인을 받아 그리고 사인 받은 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합니다. 그런데 경기장에는
안 나가, 못 나가. 공을 차지는 않아. 그런데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나이, 그의 기록 줄줄이 다 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수하고 개인적인 깊은 관계는 없어요. 고함을 지르고 응원은 하는데 경기를 위해서 하나도 희생하지는 않아. 게다가 내가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패하면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져서 심지어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결혼하면 팬심이 변해. 팬은 변해. 팬은 어디까지나 팬이지 선수는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도 팬들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주변엔 두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무리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위에 있는 무리와 밑에 있는 무리는 달랐습니다. 위에 있는 무리는 제자들입니다. 밑에 있는 무리는 제자가 아니라면 팬입니다. 열광적인 팬들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팬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섬뜩한 말씀은 뭐 같아요? 가장 섬뜩한 말씀.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제자인가? 나는 팬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아야. 그러면 나는 뭐라는 말이에요? 팬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팬이라는 말이죠. 내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그런 거 말고 나는 정말 제자인가? 요즘은 교회가 스타디움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매주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스타디움에서 예수를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 하는데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끝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펜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펜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펜이 등장합니다. 이분입니다. 누구지요? 성이 니시입니다. 이름이 넉자예요.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근데 공회원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아주 진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정결하는 사업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뿅 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동정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이런 사람이면 내가 이분을 따라가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팬이 됐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큰 걱정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잃는 것이 많아. 잃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명망 높은 지도자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올라온 전직 목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수군댈까? 적어도 국가에 명망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내가 알아주지도 않는 갈릴리 촌구석에서 전직 나무나 깎는 목수의 아들 그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수군댈까?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 제자의 길에는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지는 못합니다. 생각했습니다. 남 몰래 예수님의 팬으로 활동하면 잃을 게 별로 없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팬으로 내가 활동하면 잃을 게 별로 없을 수 있겠다. 팬으로 남을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니고데모는 가슴 떨리는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펼쳐보시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께 왔대요? 밤에 왔대요. 왜요? 왜 굳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혼한 대낮에도 시간이 많은 사람일 텐데, 마음만 먹으면 혼한 대낮에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밤을 택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는 그대로입니다. 밤에 가면 남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의 나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내 직위에 대한 상실의 염려 없이도 내 삶에 하나도 손해되지 않고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직의 위험도 없어, 명망이 땅에 떨어질 위험도 없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것, 팬입니다. 여지없이 팬의 태도입니다. 팬은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제자는 자기 삶에 뭐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제자는 자기의 삶에 뭐가 따르는 것이지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걸 원치 않은 것이지요. 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려 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50년을 했든 목사든 장로든 내가 집사든 팬입니다. 팬은 내 삶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받는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했겠나요? 높은 지위? 동료들의 존경? 수입? 친구들과의 우정? 가족관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뭘 내놓았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이 질문이 좀 부담스럽게 들려진다면 죄송합니다. 팬입니다.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눈을 감고 마음의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손해를 봤나? 나는 별로 손해본 것이 없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조금 변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요? 내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감수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기를 원해.
조금 변하는 것은 감수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삶이 송두리째 뿌리채 흔들리기를 원해. 폐는 약간의 손질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수리를 원해요. 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듣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주기를 원해. 폐는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 있기만을 원하는데 제자는 설교를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를 원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당신 보아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수 더 뜨셔서 그의 속내를 보시고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존경받는 지도자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되겠다요. 존경받는 지도자에게요. 그래도 마음을 추스려서 당신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분인 것 같다고 그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당신 거듭나야 하겠다고요. 존경받는 지도자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적어도 바리새인이었고 공회 회원이었다면 어릴 적에 이미 성경의 모세오경 5권을 다 줄줄 외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그냥 1등입니다. 퀴즈 대회 하니 생각나네. 김진아 집사님, 내가 매주 교회에서 여러 번 봅니다. 우리 교회 가면 현관에 이 붙여져 있는데 집사님 얼굴 내가 매일 봐. 그 뭐 붙어 있는지 아세요? 골든벨 그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거 보면 김진아 집사님이 거기 여러 가운데 몇 번째 붙어 있는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매일 봐. 니고데모는 성경의 5권을 줄줄 다 외웠습니다. 커서는 종교적 스펙을 많이 쌓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스펙과 종교의식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도 좋지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에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도 좋지만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뭐지요? 시작. 벌써 다 잊어버렸어. 다시 시작.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폐는 기도를 따라하고 설교자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 오늘날 교회가 펜을 양상하는 공장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들 말이에요. 이유는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한 4번 나오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한 20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믿음보다 따르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야. 그 둘은 같이 가는 것이야. 따름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는 팬들로 득실거립니다. 따름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 안에는 팬들로 득실거려. 헬스클럽 죽돌입니다. 헬스클럽에서 주야장창 사는 사람입니다. 이 헬스클럽 죽돌이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 이 헬스클럽 죽돌이에요. 상체는 아주 잘 짜여졌는데 하체는 아주 앙상해. 균형이 완전히 어긋나 있어. 가슴과 이두근, 삼두근은 열심히 잘 가꾸어줬는데 종아리와 넓적다리는 아주 앙상해. 상체는 근육질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와네거 같은데 하체는 말랑깽이야. 우리도 하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좀 하체가 약한 것 같지. 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름은 발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대가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두커트의 사진이 나옵니다. 화장품을 파는 판매원, 또 다른 어떤 기기를 파는 판매원입니다. 이 판매원들은 좋은 면만 부각하고 나쁜 점은 은근슬쩍 넘어가. 그죠? 텔레비 가끔 보면 홈쇼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옷에 단추 하나 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선전하는데 기가 막혀.
근데 단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해. 판매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매출이 떨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헌신과 따름의 메시지를 밝히지 않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떨어질까 봐, 교인 수가 떨어질까 봐, 헌신과 따름의 기별을 밝히지 않는 교회가 늘어나. 첫 커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노아지요.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조롱을 감수해야 했지요. 매일 듣는 얘기가 조롱 섞인 조롱입니다. 두 번째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 서야 했습니다. 목숨도 장담할 수가 없었지요. 그것을 감수하고 바로 왕 앞에 서야 했지요.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지요? 다니엘이지요. 사자굴의 죽음도 감수해야 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고. 정말 제자라면 밤낮으로 나를 따르라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당신 거듭나야 된다고. 한 목사님이 매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등록 교인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랍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목사가 들으면 그날 밤 참 잠 못 자요.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이 좀 넓으나 봐. 나 같으면 전화를 안 할 텐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는 자존심 다 내려놔야지. 목사가 나 같으면 안 해. 그러니 너무 당황한 교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에 횡설수설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해명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냥 횡설수설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횡설수설하는 얘기를 떠들다가 마침내 이 목사님 귀에 아주 분명하게 들렸던 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에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꺼내서 그 말을 적었습니다. 성도가 한 얘기는 횡설수설하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삶을 뒤흔든다. 이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걸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삶을 뒤흔든다. 그래, 그게 내 소명이야. 그게 내 소명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지? 그 뜻은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서 교인 명부에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열렬히 교회에 나왔던 교우였습니다. 그는 나는 지금까지 예수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매주 교회는 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되기를 원했던 그 모습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뒤흔들어져야 합니다. 뿌리가 뒤흔들려야 합니다. 조금 변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낮에도 오세요. 나를 따르는 팬이 되지 마세요. 제자가 되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지요. 열렬한 팬으로 남아있을까? 소심한 팬으로 평생을 살았을까? 근데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에 사로잡혔지요.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만들려고 사내들인 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소할 빌미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참석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은 예수님을 대변해 줄까?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오늘은 나타날까? 믿음을 공개했을 때 자기에게 올 대가를 생각하면 섣불리 예수님을 대변하기 위하여 행동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지요. 하지만 5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짓 선지자로 뭘 끌어내려 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밥줄과 평판을 걸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재정적 미래가 위험에 빠질 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목소리를 내는 그 순간 니고데모는 단순한 팬의 길을 떠나 제자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호하자 사내들인 공회의 다른 임원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반응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습니까?
이 별로 심하지 않은 말처럼 들리지요.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조롱 섞인 말이지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아주 조롱 섞인 비참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비웃던 사내들인 공회가 이번에는 니고데모에게 똑같은 공격을 퍼붓는 것이지요. 동료들이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긁어버립니다. 힘겹게 쌓아온 명성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팬의 길과 제자의 길 중에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한마디에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져 버립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끝 무렵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잠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모략과 침향은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예수를 위하여 희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 표현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드러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두려워 숨고 있는 바로 그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어두운 밤, 말로만 표현되었던 믿음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은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제자로 거듭난 겁니다. 이것으로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에 대한 기록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1세기 어느 날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팬이에서 제자로 바뀌어졌습니다. 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팬이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누구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 잘 못 외우면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잘 외웠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밤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